자,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과 누룩 비유. 자, 오늘은 이제 천국과 누룩 비유, 우리 지난주는 겨자씨 비유를 나눴죠. 자,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이제 1년에 이 5가지 비유, 겨자씨, 누룩, 또 밭의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물,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과는 너무 거리가 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늘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만은 사실은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말씀을 받는다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그런 한번 배경에서 말씀을 붙잡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천국은 뭐지요? 바로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의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무엇 때문에 너는 천국이라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천국이라 생각하죠? 내가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아우 천국 같아. 그러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지옥 같아. 그게 과연 천국의 기준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천국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천국을 누리느냐?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이 요점,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역설입니다. 역설은 뭐지요? 이 패러독스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 속에서 규정하고 율법 속에서 생각했어요. 율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율법주의가 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율법으로 다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규정하고 정죄하기에 바빠버린 거예요. 두 번째의 이 비유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삶의 자리예요.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 천국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곳이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냔 말.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이론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예수님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오늘 비유는 이 겨자씨 비유를 한번 누룩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겨자씨 비유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성장, 물론 그 성장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겨자씨는 심겨지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여지는, 그래서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남성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누룩 비유는 뭐냐 하면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일이 등장해요. 이것은 어머니적인 여성적인 의미예요.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내면적인 성숙에 대한 말씀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보여지는 성장에 대한 모습, 그리고 누룩은 성숙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원어로도 가장 짧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오늘 비유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경악스러워요. 완전 충격이에요. 천국이 이와 같다니. 아마 여러분 들고 일어섰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충격일 수밖에 없을까? 먼저 누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룩은 이스트지요. 효모라고 하죠.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라는 말로도 쓰지요. 작은 밀가루 속에 물과 함께 집어넣어서 그
그 밀을 반죽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누룩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누룩이,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서말은 세 말입니다. 세 말에 들어갔어요. 세 말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한자의 개념이고 우리나라의 이 양의 개념이지만, 이 히브리적인 개념은 스아입니다. 세 스아. 이 스아라는 것은 뭐냐면 8리터 정도 되는데, 세 스아니까 8리터가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8이 24, 25리터, 혹은 학자들은 30리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밀가루의 양이, 밀의 양이 양동이 하나로 큰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NIV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a large amount, 아주 많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장정 10에서 15명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이 가루 서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양이 아니라는 것이 가루 서말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죠? 천국은 마치 이 누룩 같다, 이 가루 서말에 들어간 누룩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유대인들에게 충격이 되었을까?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에서는 누룩은 뭐냐면 죄예요. 누룩은 오염, 누룩은 부패, 누룩은 외식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 외에는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룩이,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죠? 천국이 누룩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누룩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이 이 성경적으로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맞이했던 그 마지막 밤을 6월의 밤, 6월절의 밤이었죠. 패스 오버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만 살아남았어요. 예수님의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 양분에 붙인 칠한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인데, 그 6월절 그날에 어떤 음식을 먹냐 하면은 이 누룩을 뺀 음식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누룩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살아왔던 죄성, 애굽에 있는 오염된 애굽의 문화, 너희들이 이거 다 버리고 출발해야 돼. 그 의미가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6월절 예절에, 6월절 예식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12장 15절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무교병을 먹는 이랫동안이라는 건 뭐냐면 6월절은 그날에 있었던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6월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날이 6월절기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뭐라 그러죠? 무교병. 교라는 것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라.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다른 말이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이란 말이 무 없을 무자에다가 원래 유효거든요. 효소 효자거든요. 근데 이걸 한자로 들어온 건 효자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무효절로 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무교절로 읽게 된 건데, 떡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누룩은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죄, 애굽의 문화 속에 있었던 오염, 이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버려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누룩의 개념을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예화 중에 누룩을 썼던 예화는 이전의 모든 예화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죠? 그 외형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모습, 그 모습을 조심해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 헤롯은 뭐예요? 만몬주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거든요. 그 세상의 정치의 강교함, 이런 헤롯들을 조심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뭐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너희 안에,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물질의 자랑, 뭐 이런 모든 자랑들이 옳지 않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온 떡덩어리,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죄, 오염, 부패, 거룩하지 않음으로 규정된 이 누룩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다가 비유하셨죠? 천국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유대인에게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누룩을 천국에다가 비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아는 것은 뭐죠? 누룩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까지 누룩은 피하고 멀리하고 그건 죄성이고 좋지 않은 것이고 규정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은유였어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피해라, 멀리해라, 율법적인 은유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이제는 이 누룩이 생명을 잃어버린 채 멈춰 있는, 죽어 있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는 복음의 등장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이것이 누룩의 전환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누룩비에서 보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누룩은 율법적인 은유예요. 율법적으로 누룩은 이러한 것이야. 먹으면 안 돼, 멀리 해야 돼, 피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냐? 누룩이 비유, 바로 복음의 등장으로 전환시켜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봐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성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래서 모든 제사 속에 떡을 제물로, 떡을 제사로 드릴 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미 말씀드렸던 유월절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을 통과해서 애굽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50일 만에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의 시나이 마운틴이에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50일째에 여러분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아요. 율법을 받는 거, 말씀을 받은 게 바로 50일 후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 때는 누룩을 제한 떡을 내게 드려라, 바쳐라 라고 했는데 오순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이에요. 자, 한번 같이 PPT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자, 여기 일곱 안식일은 안식일이 7번이니까 49잖아요.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그때는 너희가 어떤 제사를 드려요? 새 소제, 새로운 소제. 그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라고 했는데 새 소제를, 소제는 곡식으로 빻아서 만든, 떡으로 만든 제물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때는 광야길에 있기 때문에 짐승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막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10분지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리지. 이 흔드는 게 요제입니다. 흔들리니 이는 고운 가루에 다 같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건데, 그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 바로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약의 오순절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마침 성령이 이미 오순절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미 오순절이 이름에, 그 말씀 뭐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순절이 임함에, 그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됐던 것이 오순절. 이것을 우리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는 말씀이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신 사건이 성령 강림 절기라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누룩이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말씀을 통해 본 거예요. 자, 유월절 때는 이 율법적인, 율법으로 은유적인 그 누룩이 50일 후에 오순절에는 그 말씀이 뭐죠? 말씀이 시내산에서 들린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전환된 누룩을 통해 첫 번째, 천국은 뭐냐?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천국은 그동안 누룩은,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은 누룩은 이미 율법으로 규정된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은 이미 지난 율법으로 규정된, 정죄되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두 번째, 죄를 용서받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누룩이 들어와서 온 땅을 부풀게 하듯이 퍼지는 교회의 시대가 올 것임을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 보신 거예요. 뭐죠?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오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복음의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복음에 깃들이는 것처럼, 오늘 이 율법이 아닌 이제는 복음으로 말씀한 전환된 누룩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대가, 그리고 누룩을 통하여서 이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역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누룩을 발효시킨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예수님의 천국을 여자와 관련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충격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누룩은 부패, 죄, 오염 이런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해했는데, 여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죄와 오염과 그 모든 것을 전념시키는 장본인으로 여자를 이해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대목만 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었고, 하와가 그것을 남자에게 줌으로 아담이 먹었던 거기서부터 여자는 죄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일부 때 했더니 한 분이 부인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그렇게 생각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의 수에 들어놓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어요. 죄의 온상지요, 전념지로 이해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굴까요? 그냥 떡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자, 가만히 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는 결코 적지 않은 세 마리의 밀 속에,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해요.
그래서 이 누룩이 다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겠지요. 이 전부 부풀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장정 열에서 15명이 하루 종일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완성된 빵을 의미해요. 전부 부풀게 한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부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매우 현숙한 여자예요. 자기의 가정과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적지 않은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능숙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여 배불리 먹게 하는 여인이에요. 사실 이 여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짧은 구절인데 아주 완벽하게 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들, 요즘 아버지들도 많이 만들지만은 이게 음식을 양을 조절한다거나 음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나면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그 준비할 때 몇 시간을 준비했는데 금방 먹은 다음에 또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거 음식 만드는 분을 생각하면은 요즘 저는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고마워요.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 얘기할 때 제 아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 아내가 지금은 아주 원숙한 셰프가 돼서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잘 먹고 있지만 결혼 초창기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현실외로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신 음식 먹지만 시집 가가지고 남편과 아이들을 챙길 때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제가 처음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처음에 된장찌개를 하겠다고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도대체 된장을 어디 가셨나? 된장을 파러 가셨나? 그 부엌에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이 안 나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시간이 오래 기다려지는 거. 이게 가만 봤더니 이 파를 자를 대고 쓸고 있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툭툭툭 안 하시고 정성스럽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런히 쓸고 있더라고요. 정말 옆에 이 두부가 있는데 두부도 가지런히 똑같이. 그래서 된장찌개가 올라왔는데 파하고 두부 크기가 똑같아. 여러분 이런 집 보셨나요? 그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숙한 셰프가 됐죠. 제가 이 생각이 날 때마다 지금 이 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저함이 없어요. 장정 10명에서 15명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말 안에 보면은 작은 누룩으로 그 장정 15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능숙하게 만들어내요. 누룩은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작게 들어가도 안 돼요. 누룩은 그 적당한 양이 있어요. 조금만 더 많이 넣으면 누룩은 완전히 더 부풀게 되고 적게 넣으면 부풀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누룩은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 온도 속에 놔둬야지 밀가루가 쫙 올라오고 또 그 올라오는 시간도 장소도 잘 알아야 돼요. 이 누룩의 신비한 능력, 그리고 이 누룩이 들어간 후에 모든 조합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겨자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의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니,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놀라워요.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으로,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모두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때는 그 말씀으로, 지금은 이 말씀으로, 공부한 때는 그 말씀으로,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그 말씀으로, 초보자일 때는 그 말씀으로, 교회에서 10년, 20년 됐을 때는 그 깊은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복음의 오묘한 신비와 그 놀라운 비밀, 그 완벽한 효과와 그 폭발적인 능력, 그 복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간 그 아이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를 가만히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좋게 잡아도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할까? 누가 친히 복음이 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는 이 어려움 속에 지금 다시 우리가 봉착하고 있지만 정말 일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너는 그러함에도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 살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또 다른 챌린지가 되고 저는 숙제가 되리라 믿어요.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누룩을 집어넣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누룩은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누룩을 집어넣으신 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실마리가 되는 단어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으라고 하는 이 갖다 넣어예요. 이 갖다 넣으라고 하는 영어성이 mixed, 섞어서 into, mixed into, 어디다가 넣어라, 섞어라, 이 말인데 헬라어에도요, 이 갖다 넣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피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크래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래프트는 뭐냐면 섞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감추다 혹은 숨기다라는 구속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숨겼어요. 누룩이 안 보이잖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저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누룩이 숨겨진 거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온 떡을,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전부 다 부풀어서 완벽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크래프트라는 뜻이 숨기다 혹은 감추다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성경 34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다 같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감추인 것과 바로 갖다 넣으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가 크래프트예요. 주님이 이 비유, 이 누룩이 보이질 않아요. 감추었어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감추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누룩이 어찌 되는지를 주님이 뭐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사야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을까, 알까 두렵도다 그랬어요. 복음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감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구루턱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인데, 지금 이 누룩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지요? 바로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누룩을 감추어 넣은 가루 서말, 그 감추어진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다가 넣었는데 이 가루 서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가루 서말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맥락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고 이 누룩이 감추어진 복음인데, 가루 서말은 완벽하게 준비된 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루 서말은 누구를 말씀할까? 다시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다가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자, 물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큰 무리가 왔지만 비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런데 여기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 큰 무리, 군집, 무리 이런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는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모스란 말은 뭐냐면 그 말대로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크라시, 이 말할 때 군집, 우리가 데모하자라는 말이 데모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데몬스트레이션, 일으키자. 이 말은 사람들, 군집들 일으키자, 군중들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군중할 때가 데모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여기 쓰인 단어가 오클로스인데, 이 오클로스는 뭐냐면 그야말로 민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를 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오클로스입니다. 이거 뭐냐면 가난한 자들, 이건 뭐냐 하면 여인들, 이방인들, 각색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 즉 바리새인들을 눈에 볼 때 이 사람들은 제외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몸이 바로 오클로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고자 했던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이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가루 서말에 무리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비유해서 묵상할 때, 이것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가루 서말은 바로 율법에서 구원, 율법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무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율법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무리 말에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우리나라인 거예요. 본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죄받은 그 백성, 거기에 그 가루 서말에 예수님이 복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요즘 한 주간 동안 많은 비디오 클립을 본 것이 뭐냐면 100년 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영상들과 사진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에게 알려진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 땅은요, 선교사들이 목적하고 온 땅이 아니에요. 중국에 가려다가 중국 땅에 막혀가지고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맣게 나온 나라가 있어서 이 나라가 뭐지 하고 찾아온 나라예요. 일본의 복음을 가져갔다가 일본의 복음의 문이 막히자 그 옆에 있는 반도 나온 나라를 찾아온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버려진 나라였어요. 비참했잖아요. 너무도 가난하고. 지금 여러분 이만큼 살게 되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사실 오클로스 아니에요. 가난에 찌든 나라, 병든 나라,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그 오클로스, 그 가루 서말 속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래서 그 복음의 숨겨짐으로 구원의 시대를 이루어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누룩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너무 초보적인 묵상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누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내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누룩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자는 것은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누룩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부풀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누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10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 지금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가루 서말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뭐 세계 6자 회담 들어간다고 마치 뭐 대단한 것이 된 것 같은, 근데 그런 나라들보다 이 땅에 유지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룩 있는 떡, 복음 있는 떡을 먹어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선언하고 그 마음을 가진 나라만이 이 땅에서 유지되고 살아남았어요. 모든 강대국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해서 이 땅에 왜 교회를 남기셨을까요? 왜 믿음의 여러분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이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다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겨자, 누룩, 가루, 소말, 이 모든 단어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예요. 여자, 누룩, 가루, 소말. 그런데 여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영향력의 본질인 거예요. 영향력의 본질은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빵을 부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됐지. 나에게 복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멈춰졌던 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누룩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고 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여인의 삶의 가장 힘든 그 부엌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젊은 우리 어머니들은 거기 부엌에서 오븐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변화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저 개척교회 할 때만 해도요, 아궁에다 불 떼어서 했어요. 시골에서 다 집 넣어가지고요, 아궁이 불 떼어가지고 그 고개 숙이고요, 한번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시골 어머니들이 다 허리가 굽은 이유가 있어요. 농사를 져서도 그렇지만 늘 밥을 할 때마다 하루 3끼, 남자들이 3끼만 먹나요? 간식도 달라고 하지. 4끼, 5끼, 그 모든 끼니, 모든 집안 식구들을 어머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한 거예요. 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엌은 남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대로 율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요즘이야 남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시대가 됐고 음식도 하지만 여러분,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 부엌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부엌, 늘 먹는 빵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 누룩이, 그 복음이 보여지게 되고, 그 작고 하찮은 것이 크고 귀한 것으로, 그 하찮은 누룩이 거대한 반죽으로, 그리고 부패함을 준다고 생각했던 누룩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 보는 천국의 모습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비유에서 이 여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루소말이에요. 가루소말은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아무리 많아봤자 5명, 6명인데 장정 15명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룩은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밀가루는 금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떡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떡 때문에 내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향력,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 중에서 세계적인 굴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있습니다. 빌 게이트가 만든 회사 아닙니까? 한국에도 지부가 있고 전 세계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이 본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박 터지는 겁니다. 미국에도 아이빌리그,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이런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 데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수재가 들어가요. 천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걸 만들고 그게 온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주가가 다 떨어지고 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빌 게이트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전 세계 유럽에서 다 뽑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이상한 거, 회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던 중에 사람들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늙은 공룡 혹은 천재들의 무덤이라고까지 혹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회사에 던져진 한 가지 질문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일으킵니다. 보통 이렇게 큰 회사가 한번 떨어지면 회생불능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일어나요. 그 질문이 마치 작은 누르처럼, 그 작은 질문이 회사를 살렸는데, 그 질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여러분이 조금 지금 뜨악할 수 있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뭔데 그 큰 회사를 살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 질문이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꿔요. 많은 수재들, 많은 사람들, 아니 똑똑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생각은 뭐죠? 내가 얼마나 진급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회사를 밟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성과를 올렸는가?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효율적인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모인 모든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직원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나와 내 가족만을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모든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지만, 이 질문에 수긍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경쟁 구도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죽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죽어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 질문 속에 그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옆에 있는 동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옆에 사람과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는 재상국가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주류를 이룰 때가 있었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익숙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Leadership is partnership. 리더십이 파트너십이구나.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내가 얼마나 버느냐, 내가 이 회사를 뒷밟고 어느 곳에 또 돌아가느냐, 이것이 아님을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유일한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관통한 나라와 직장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이 여인이 수고해서 그 애를 써서 그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인 그 누룩에 부풀린 빵처럼, 그래서 오클로스, 그 가난하고 병들고 여인들, 노인들, 이방인들에게 누룩,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율법으로 정죄받고 본인 스스로 나는 죽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시대가, 교회가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유대인들은 딱 이 두 단어에 I'm blessed, I'm blessed, I'm blessed, 나는 축복받았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I'm blessed, 이게 유대인 모습이에요. 나는 돈이 많아, 나 건강해, 애들이 잘 됐어요, 나 진급했어요. I'm blessed. 유대인들의 이 고백은 수많이 오늘도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I'm blessed.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이 단어로 바뀌어요. I'm blessed to bless. 나는 bless를 주기 위해서 bless를 받은 거예요. I'm blessed to bless. 내가 축복받은 이유는 to bless,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손발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궁히 여기고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이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보이고 내가 복을 받은 이유를, 내가 건강한 이유를, 내가 복음을 가진 이유를 아는 사람은 비록 없는데도, 연약한데도,
그의 관심은 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게 바로 중보자인 거예요.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임, 그 은혜를 나누라고 교회를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할 때 백화점도 열고 마켓도 열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냐? 광화문 나가서 정부의 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정부에 소리 질러야 되지 않느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멈춰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을 것,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여인은 빵을 만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이 여인의 누룩 비유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죠.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You are blessed.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You are blessed to bless.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You are worshiper.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To worship in the world. 세상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꼭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 2주 동안 그리운 여러분들을 잠시 뵙지 못하지만 또 2주가 더 연장될지도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여러분, 누룩 대신 그 여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넣으셔서 그 숨겨진 복음이 드러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할 때에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이 찬양의 원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올리고 우리 믿음의 연약한 식구들을 떠올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김없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블레싱을 받은 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to bless, 나누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위하여 같이 고백하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을 받은 종들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아버지 이 어려움 헤아리기 어렵지만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버지, 우리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 나갑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져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한 생명의 떡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살아가는 종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종들 꼭 붙잡아 주시고 생업 가운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간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꼭 붙잡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이 나라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은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살아가는 종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주님이 종들을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단지 비단 몇 주 동안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꼭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삶을 복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I'm blessed, 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I'm blessed to bless. 주님, 이 마음이 모든 종들 가운데 누룩이 퍼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러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속의 모든 종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모든 국민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강남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